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면서 또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이런 말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희망 고문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체념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제가 봤는데, 체념하면서 살죠.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체념하고 아이에게도 체념하고 양말을 그렇게 뒤집어 놓으라고 해도 꼭 뒤집어 놓고 끝까지 안 듣는, 이걸 보면서 말해도 안 되니 그냥 내가 맞춰 살자 이렇게 체념하며 사는 이런 것들이 강제가 많은데, 작은 것들은 그래도 괜찮겠지만 만약에 사람이 희망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삶의 의미와 동력이 없어져 버릴 것 같아요. 현실이 처절하면 처절할수록 체념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희망이 더욱 필요하고, 그래서 더 희망이 값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이 주인공인데요. 이스라엘 나라의 이 멸망이라고 하는 참혹한 현실 앞에 그 현실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의 집안이 제사장 엘리트 집안이거든요. 그러니 이 민족의 이 책임을, 이 운명의 책임을 갖고 있던 아주 엘리트 귀족 집안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에스겔 같은 사람들은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오늘 에스겔이 처참한 현실의 한가운데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으로 오늘 약속의 꿈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중에 한 골짜기에 세우시는데 그곳에 뼈가 가득하죠. 하나님은 그에게 이 뼈가 가득한 지역을 사방으로 좀 둘러봐라 관찰하게 하신 다음에, 관찰한 것을 보니 거기에 그 뼈들이 죽은 지 사람이 오래돼가지고 아주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인자,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에스겔에게 이 대언하게 하셔서 이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시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이 뼈, 죽어서 오래된 이 마른 뼈, 이 뼈들은, 그리고 그 골짜기는 에스겔뿐만 아니라 민족 이스라엘의 이 현주소를 상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망해서 이제는 또 오래돼 가지고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 소망이라는 거는 없어. 이런 현실을 그대로 마른 뼈의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죠. 이 환상은 이스라엘의 이 체념의 현실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랐지만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릴 거야 라고 하는 회복의 꿈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성경을 큰 틀에서 보면은요, 어떤 곳을 보든지 사실은 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의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과 또 멀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의 이야기도 있고요. 또 가깝게 또 작게는 내 일상 속에 여러 환난과 눈물과 또 어려움이 있는 이런 삶의 자리들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건지실 거다, 말씀으로 나를 또 건지실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그런 꿈들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적이 없어, 그러면서 마음 상하고 속상한 성도님들의 이야기들도 제가 종종 듣거든요. 그러니 말씀을 들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게 희망 고문 같으니까 그냥 하지 말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럴 수는 없으니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별로 기대하는 것 없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 생기 없이, 오늘 마른 뼈와 같이 생기 없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이 정말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내 삶의 현실에 이 간극이 있는데 이 꿈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이 간격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받고 또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꿈과 현실의 간격을 줄이려면
첫 번째로 성도님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무능을 인정한다는 것이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요, 1절부터 이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요.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에 대한 해석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절망이 깊은 상태인 죽은 지가 오래된 아주 마른 뼈라고 비유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필 많은 비유 중에 아주 마른 뼈로 비유를 하시나?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지금 그렇게 바벨론에 멸망이 돼서 여기에 사로잡혀 와 있습니까? 왜 그들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스라엘은 자신의 환경과 형편을 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대안을 내리고 몸부림치는 그 삶의 습관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영향력 아래서 또 잘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신흥 강대국인 아시리아나 또는 바벨론 같은 나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하나씩 둘씩 삼켜가고 이제 그들의 칼날이 점점점 이스라엘의 목을 향해서 다가오게 되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수단도 그리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그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쳐왔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말씀을 주시지만 공통된 메시지는 뭐냐면 주변 나라들이 살아가던 대안을 세우던 그들의 방식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의 방식은 다 실패했다는 게 벌써 증명된 거 아니냐. 아시리아에 삼켜지고 바벨론에게 삼켜졌는데 그 방식을 똑같이 따라가지 말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대로 잘 따라와라.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죠.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고 결정한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게 그들이 절망을 불러오게 된 결과가 된 거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위기 때 실력이 드러난다. 진짜 위기의 상황일 때 실력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실력이 있으면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고 실력이 없으면 그 헤쳐나가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멸망, 그게 뭘 말해줍니까? 이스라엘의 실력이죠. 이스라엘의 실력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순종, 종교적으로 순종 그러면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오늘도 사장도 순종하면서 이제 하셨는데 좋았어요. 말씀과 또 같이 연결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는데 순종을 정말 노래 듣습니다. 노래 듣는데 이 순종을 우리가 종교적인 성향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원하실 땐 그들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칼날이 좁아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그들에게 삼켜지지 않고 너희들의 나라를 유지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그게 최선이 아닙니다. 그게 지름길이 아닙니다. 내 생각엔 이거예요. 라고 한 이 방식대로 갔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멸망이라는 것을 지금 당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우리는 종교적으로 순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하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말씀들을 주실 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통과하게 되는 가장 좋은 솔루션이 될 텐데 우리는 이스라엘과 똑같이 반응을 하죠. 하나님, 그거는 별로 지름길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을 중요한 신앙의 축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태도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순종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잘 되던가요? 안 되죠. 잘 안 돼요. 왜 순종이 안 됩니까? 왜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순종하려고 하면 왜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맞아도 그렇게 하고 싶어도 어떻습니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고 누구를 품으라고 하시고 하는데 되던가요? 머리는 다 알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근데 마음으로는 안 하고 싶거든요. 안 하고 싶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 시작하고 사역훈련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제 숙제검사를 하잖아요. 볼 때마다 저도 괴로워요. 반성문 보는 것 같아가지고 스스로 반성문을 쓰려고 내가 이게 못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 계속 해야 되겠다. 이제 1년 내내 해야 되겠다. 그럼 저는 이제 거기다 답을 적죠. 같이 기도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데 안 봐도 또 이제 비디오예요. 계속 그럴 거예요. 예. 그 왜 그래요? 이분들이 뭔가 부족해서요? 예. 내년에 제자훈련 하실 분들도 사역훈련 하실 분들도 또 그럴 거예요. 사람의 이게 성향과 이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없어요. 내가 순종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증명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마른 뼈다. 생기가 하나도 없는 마른 뼈다. 애쓰면 애쓸수록 마른 뼈다라고 하는 것, 그 차가운 현실을 대면하게 될 뿐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려고 하니 잘 안 되는 거죠.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뼈저리게 되는 건 순종조차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내가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묵상해야 되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많은 성도들은 겉으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또 행동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나는 순종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할 수 있다. 그러니 성도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신앙생활 많은 부분들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몰두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찾으면 자기는 당연히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웃으시면서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단계가 되면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거기에 감사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성도님들은 바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순종하려고 하세요. 해보려고 해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단계와 그 다음에 영성의 깊은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뭐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성장의 단계예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을 순종할 힘이 하나도 없다. 내가 마른 뼈다라고 하는 단계를 깨달아가는 단계를 반드시 거칩니다. 그리고 내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너무 힘든 과정이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다가 안 되고 또 덧나고 실패하고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뼈저리게 깨달아가게 되는 그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현실과 꿈의 간격을 줄어들게 하는 첫 번째 토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현실과 꿈의 이 간격을 줄이려면 항상 인자의 음성을 들으려 해야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 성도님들 이제 좀 부하가 침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매주마다 설교 때 또 신앙서적을 보면
늘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말해놓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 그럼 뭐 지금 뭐 말장난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목사들은 설교에서 당연히 순종하라고 촉구를 하는 거죠. 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자, 기전이라는 거 아시죠? 예, 병원 같은 데 가서 이제 보면은 기전이라 그래서 영어로는 메커니즘이라 그러잖아요. 예.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과관계를 이렇게 쭉 풀어놓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를 얻는다라고 하는 그걸 이제 기전이라고 하는데, 신앙에서도 이런 기전이 있어요. 제가 약간 T 성향이어가지고 분석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에도 믿음의 성장에도 기전이 있어요. 그걸 오늘 에스겔이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절망스러운 이스라엘의 회복을 회복한다, 약속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회복을 위한 이 환상에 중요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 한 3주 정도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이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을 어떻게 호칭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에스겔을 인자, 한자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인자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원어도 보면은 직역하면은 그대로 읽으면 벤 아담이라 그래서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부르세요. 아담의 아들아. 근데 여기서 나오는 아담은 고유명사인 우리 아담을 생각하지만 사람이 아담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일반 명사로. 사람의 아들아,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인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게, 대언하게 해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시죠. 에스겔서 37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인자를 통해서 대언하여 살리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 에스겔아 네가 대언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인자야 네가 가서 대신 대언해라. 이걸 의무심장하게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에스겔서를 봐가지고는 왜 에스겔을 인자야 이렇게 부르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신약의 눈까지 저희들이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훨씬 더 풍부하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을 하시나요? 인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 당시에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에스겔서에 나온 이 인자라는 표현을 자기 자신에게 호칭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게 의미를 주는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8장 31절 같은 데를 한 구절만 보면, 엄청 많지만 한 구절만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인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거죠. 그것으로 죽은 오래된 뼈가 살아나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누가 들을 때가 와요? 죽은 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은 자들에게 외치시면서 그들을 살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에스겔의 예언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죠. 에스겔의 말씀에서 보는 신앙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서 공덕을 쌓는 방식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기도 열심히 하고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공덕을 쌓는 방식이 아니고, 말씀을 많이 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덕을 쌓는 방식이 아니고, 어떤 방식입니까? 매일매일 상황 속에서 그때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듣는 방식이 신앙생활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절망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 죽음이, 절망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인자이신 예수님, 그 음성을 들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키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주님께서, 인자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생기가 일어나서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무능력이, 우리의 힘이 없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통해서 생긴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37장 4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이, 인자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대언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말씀을 받을 때가 아니고 말씀을 대언할 때에 생기가 들어가서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영어 성경을 보면 소리가 나서 이게 더 현실적으로 나와요. 원문도 그런데 레틀링이라고 그러죠. 의성어를 씁니다. 의태어를 써요. 이게 뼈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이 다 뼈인데 뼈들이 갑자기 따각따각 소리를 내면서 맞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뼈들이 막 움직여요. 이게 따각따각 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 그러면서 이 뼈가 저 뼈가 막 맞고 있다. 이 공포 영화가 따로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불가능한 것 같을 때 일들이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전입니다. 이것이 메커니즘이에요. 꿈과 현실의 간격을 줄이고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은 실제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말씀해 주시나라고 하는 지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기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스겔이 말하는 37장 7절 말씀을 다시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대언할 때에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식은 밥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밥을 주시냐면 갓 지은 밥을 주십니다. 식은 밥은 맛이 없죠? 하나님이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찾아내가지고 교훈을 받아서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순종해가지고 쓰려고 해요. 그 말씀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갓 지은 밥처럼 예전에 지은 밥이 아니고 예전에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상황이 매일매일 다르니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그때 주셔서 갓 지은 밥처럼 그 밥을 먹고 힘이 나는 것처럼 오늘 그 말씀으로 살아 능력 있게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의 습관화가 정말 중요한 거죠. 경건 생활의 습관화가 매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 삶이 어제와 똑같다고 하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항상 똑같지 않잖아요. 하루라도 똑같은 날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생기를 줄, 힘을 줄, 능력을 줄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필요한데 어디서 그것을 공급받냐고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거기에서 오늘 필요한 오늘의 값진 밥을 먹어야 되기 위해서 경건 생활이 늘 습관화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성도님들 스스로 경건 생활 점검해 보십시오. 경건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고 엉망인데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제 삶이 왜 이렇습니까? 그렇다면 이유는 뭐겠어요? 옛날에 지은 밥 냉장고에 전자레인지 돌려 드시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꿈과 현실의 간극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꿈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려면 들은 것을 분별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놓치세요. 저에게 종종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순종했는데, 도전했는데 왜 하나님은 제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안 하시죠? 하나님은 왜 응답이 없죠? 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같은 이런 일은 저에게는 안 생기는 겁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과 이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숨어있는 묵상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이스라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이 마른 뼈들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시죠. 이 뼈들이 살겠니? 그러면 에스겔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주님께서는 아시죠. 저는 모릅니다. 상당히 애매하게 대답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에스겔은 적어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하더라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더라도 정말 꼭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까지는 말해야 될 텐데 왜 에스겔은 수동적인 태도를 갖나요? 37장 전체를 보면은 에스겔이 굉장히 수동적인 형태를 갖습니다. 이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의 태도는 본인의 욕구가 있죠. 이스라엘 회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생각하라고 하시는 데만큼까지만 가려고 하는 이 종됨의 태도가 오늘 에스겔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민족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이 깊은 절망에 빠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걸 교훈을 잘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하기 전에 그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셨죠. 23장 16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꿈을 꾸죠. 선지자들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그걸 받고 달려갔는데 나라가 망한 거죠.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됐겠습니까? 현실의 차디찬 벽에 낙심하게 되는 거죠. 순종을 하다가.
이런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제게 그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원망하는 분도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 욕구, 내 욕심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엄청 많은 얘기 해야 되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성을 가졌고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어두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금도 사람들은 말씀을 찾아 헤맵니다. 유튜브라는 바다를 헤매고 있죠. 마음이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 자신의 필요한 이 상황을 만져주고 어루만져줄 말씀을 쇼핑하듯 찾아 듣고 위로와 답을 사람들이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 가능성이 정말 높은 거죠. 그걸 따라갔다가는 이런 현실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데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서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꿈, 비전을 쫓았지만 아무 능력 없는 허상을 쫓다가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듣는 자세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말씀해 주시는 걸 듣는 자세예요. 말씀해 주시는 대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그리고 성도님들이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뭔가 하나님께 들었다고 할 때 성도님들이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의 과정이 더 필요해요. 그 말씀을 받았다고 마음이 뜨겁다고 막 확 달려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의 과정이 더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서 독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이 말씀이 그리고 내 의지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내가 지금 이 내 욕심을 내 욕구를 말씀에 투영하고 하나님께 의지에 투영해서 내가 그렇게 지금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기독교의 특히 개신교의 영성은 여러 좋은 면들이 있지만 특히 한국 기독교의 영성 중에 좋은 장점 어떤 거 생각하십니까? 주여 삼창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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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저게 주연지 주견지 안 들어주시면 나 죽는다.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건지 막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푸는 건지 저거 정말 따져봐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기독교의 영성은 개신교의 한국 개신교의 영성은 부르짖고 외치는 영성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말씀과 성령님께 진단받는 거예요. 진단받는 거예요. 부르짖는 영성도 필요하지만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과 진단을 받겠다고 하는 이 묵상의 영성도 같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위해서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성도님들이 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말씀만 있어서도 안 되고 기도만 하셔도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지만 부르짖는 것을 가지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 교회 아니고요. 예전에 교회 사역할 때 정말 마음이 상한 적이 있어요. 정말 제가 특히나 마음이 어려울 때 자전거를 끌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힘든 데를 가요. 한계령 이런 데 가고 막 올라가면서 제 몸을 혹사시키는데 그날도 혹사하러 가는 날이에요. 땀 뻘뻘 흘리고 막 땡칠했처럼 헥헥대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때 그 권사님이 생각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떻게 저렇게 고급스럽게 내 가슴을 찌르나. 너무 미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진짜 이렇게까지 제가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가니까 산꼭대기 오를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네가 품어야지. 그 사람의 그 상처가 있다는 걸 봐야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을 제가 듣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제 갖고 있던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이런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제가 말씀의 능력으로 그 성도님들을 다시 축복하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그 원리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제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또 내 욕구가 있지만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처음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몇 배로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막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게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내 부르짖는 기도만 있다 보면 그 기도가 다른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되고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는 것들이 되지만 그 욕구와 내 삶의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진단을 받으려고 하면 들린 말씀이 있더라도 진단받으려고 하면 균형이 맞아져서 참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꿈꾸는 허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로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자기만 생각하셔. 이렇게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뼈를 살리시는 환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많이 비슷합니다. 뭐와 많이 비슷한가요?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과 너무너무 비슷하거든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의 인간의 창조의 특징은 두 단계에 걸친 창조죠. 흙으로 사람의 형태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에스겔의 말씀도 뼈와 뼈들이 맞아서 거기에 그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덮이고 살갗이 덮여지지만 살아난 사람은 아니에요. 한 번 더 에스겔에게 명령하시죠. 생기로 불어넣어 가게 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큰 군대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에스겔은 그 정도 꿈꿨겠지만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내가 새롭게 창조해서 큰 군대를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하는 엄청난 계획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고 오늘 그 계획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받는 자들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이 생기, 성령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을 주실 때도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갖고 분별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입니까? 이게 내 욕심인지 아닌지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핵심적인 키가 바로 이 성령님께 있는데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나요? 다락방도 시작하고 다시 저희들이 이제 신앙강좌도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이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 앞에서 에스겔처럼 수동적으로 반응하시면서 하나님 이게 정말 제게 주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다음 단계의 영성 내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려고 하는 이 능력을 가진 영성을 가지신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늘 현실이 되는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